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한 구절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아이제야 챕터 7, 14인데요. 7장 1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탄절에 목사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예. 뭔가 아직 이렇게 꺼내놓지 않은 보따리에 새로운 것들 하나 꺼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목사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안 물어봤는데 제가 그런 거 보면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 이제 5, 6년 차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12월에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의 이 대림절, 성탄절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은 새로운 본문을 찾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좀 더 많은 예수님과 탄생에 관련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주셨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마저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이사야서에서의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아마 복음서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마태복음의 오늘 제목이죠. 이해되지 않는 크리스마스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절 바로 전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그러한 사실들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마태가 성실하게 아주 친절하게 거기에 코멘트를 달아주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라고 말하는 the prophet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 아이제야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사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한 때가 언제냐면요, 지금으로부터 2755년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전 735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예언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정확하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적어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정말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게 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임마누엘 뭐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글자체가 저렇게 되니까 저렇게 되는군요. 예, 죄송합니다. 네.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임이라고 하는 게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가 우리와라는 뜻이고요. 엘리,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짧은 3개의 단어 가운데 아주 중요한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뜻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신 분이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게 나쁜 나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3가지 단어가 3가지 의미, 중요한 의미를 엄청난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735년 전의 예언,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주목해 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7장에 이야기한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몇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뭐 세계사를 조금 공부하신 분이시라면은 또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북한과 남한이 나뉘어져 있던 것처럼 나뉘어져 있었죠. 북이스라엘,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라는 왕국이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변에 엄청 강대국이 큰 강대국이 하나 일어나게 됐는데, 바로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미하죠.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큰 세력을 가지고 저 오른쪽 위쪽 땅을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그 강력함에 기가 죽어 있어서 숨죽이고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 근처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랑 같이 연합해서, 야, 아수르가 너무 커지니까 함께 저를 대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도, 야, 너희도 우리랑 같이 붙어, 우리랑 같이 해서 아수르를 대적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남유다의 왕이 아니, 난 싫은데? 라고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열받아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 7장의 말씀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마이크를 좀 바꿀게요. 중간 좀 끊어지는 것 같아서. 네, 이 연합하자고 하는 제안을 거절하고 나서 이 유다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숲속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서 흔들리듯 떨렸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 막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당시의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과연 이 제안을 왜 거절했을까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공통점이 있죠. 뭐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었어요. 신앙적인 아이덴티티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이 연합을 거절한 이유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국이 자기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신뢰할 만큼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에 보면, 실제 역사에서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이 그 연합을 거절한 이유는 두 나라가 대적하려고 했던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자신들을 도와주고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은 참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부정부패로 온 나라가 썩어가게 방치해 놓은 왕이었고요. 다른 나라의 많은 유명한 신들을 수입해서 어떤 일까지 벌였냐면 자신의 자식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행까지 행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고 요구했던 왕이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체성도,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선택을 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가서 좀 만나라, 그리고 내 말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아하스를 가서 만나라 라고 이사야에게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용히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분노할지라도,
예,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토막에 불과하니 거기에 마음 약해지지 마라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이미 다 타버리고 연기나 조금 피어오르는 까맣게 숯덩어리가 된 아무 힘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반역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아하스 왕이 불쌍해서요? 아니에요. 만약 연합군의 유다가 멸망하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끊겨지게 되니까요. 유다가 멸망하면 다윗의 자손들이 이제 멸망하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은 이제 더 이상 끊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다윗의 그 자손 가운데서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게 주는 약속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은 유다랑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이 다 타버린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하스 왕이 떨고 있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질밟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 당시의 최고의 트렌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그 아수르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이거 판세를 보니까 사람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정보를 들어보니까 야, 아수르 편에 서는 게 제일 좋은 투자야. 제일 나에게 이득이야. 지금 이거 줄 잘못 서면 우리 인생 망하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망하게 되는 거야. 현실을 직시하면 힘이 최고지, 돈이 최고지. 그걸 이길 수는 없어.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신앙이 밥 먹여주나? 지금 같은 이 때에 신앙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이렇게 아하스 왕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엄청 배신감이 들었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같았으면 야, 니네 한번 망해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하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스가 말했다. 11절 이렇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라. 이사야가 지금 아하스 왕에게 너무 답답하니까 야, 네 못 믿겠으면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징조나 표적이라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해, 요청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보면은 아하스 왕이 되게 믿음이 좀 괜찮은 왕 같아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을 제가 시험합니까? 하나님 당연히 오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일단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이 연합군에게 너희들이 당하지 않도록, 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왜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수르가 도와줄 세컨 옵션이, 차선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징조니 뭐니 괜히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필요도 없고 아예 하지 말고 어느 쪽이 됐든 나에게는 모든 플랜이 있으니까 상관없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이 말에, 이 반응에 속으셨을까요? 아니죠. 중요한 구절, 그 다음 벌에 이어집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다윗 왕실은, 바로 아하스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사람들을 지치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 내 하나님마저도 지치게 합니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질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중요한 구절이 14절에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지금 이 아하스의 불신앙을 아시고 그 불신앙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까지도 힘들게 하냐고 질책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여러분 이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임마누엘. 제가 파랗게 해드렸죠. 임마누엘도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3절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질책이잖아요. 너 하나님한테도 이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보내주시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실패했을 때, 근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우울할 때 우리가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아름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좋고, 아니어도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세상에서 그 가지고 있었던 그 플랜으로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과연 뭔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과 신앙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여기고 그토록 원하는 것들을 나도 쫓아서 살면서 그것이 나의 세컨 옵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담겨 있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유다의 이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과 세상에 모두 다 옵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4절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서 나온 하나님의 대안이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불신 가운데서 나온 하나님의 솔루션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24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도 그닥 다르지 않았어요. 종교는 부패해 있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신앙은 그저 자신이 어린 시절에 성전에 교회에 좀 나갔던 그런 추억 정도로만 남아 있었죠. 젊은 세대와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서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까, 내 인생 얼마나 여유롭게 만들까, 얼마나 내 인생 힘들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근심 없이 살 수 있을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상황은 뭐가 좀 다른가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성경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전혀 앞뒤가 논리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들었다, 아주 착하게 잘 들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아이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여러분, 이게 좀 논리가 맞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말을 지독히도 안 듣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선물을 좀 줘야겠다, 이 말은 도대체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이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신비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놀람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물이 핑 돕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진 거니까요.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왜 이루신 거고 또 어떻게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인가? 이사야는 이 7장 너머의 9장에 가서 이 이야기를, 너무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 성품, 그러한 일들을 하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루겠는가? 7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이것은 모든 군대의 장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런 싸우셔서 이기시는 분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겠대요. 임마누엘을 이루시겠대요. 여러분, 누구랑 싸운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우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내 안에 고집과 싸우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과 싸우셔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겐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내 안의 불신과 예수님은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 있었던 이 아하스 왕의 역사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떠나서 결국 이 유다라는 나라는 몇 왕이 지나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를 피하고 싶었는데 결국 아수르를 먹은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왕국에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다윗의 자손은 더 이상 왕으로 세워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정말 시골 촌동네에 저가 다윗의 자손인지도 잘 알 수 없는 그렇게 그런 이름 없는 그런 곳에서 사는 그런 자손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촌동네에 한 처녀를 찾아가서 또 요셉을 세우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가운데 보내어 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그래서 다시 살려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에 관해서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는 범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실지, 얼마나 오래 나와 함께 하실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더 낮은 곳으로, 더 굴욕적인 모습으로까지 내려가실 수 있는 왕이신지를 우리는 절대로 짐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시골의 한 처녀를 통해서 마국간에서 탄생하기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능했다면 그분의 거룩함이 임할 수 없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없고 어떤 장소에도 어떤 시간에도 없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부르시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아멘.